보시면서 우리 손자 나온다고 막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데 영화부 그 예배실 보니까 바글바글하죠. 왜 그러냐면 엄마 아빠가 다 들어가 있어서 애가 10명이면 어른은 20명입니다. 그래서 영화부 예배가 항상 북적북적한데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흰구름 뭉게뭉게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영화부부터 시작해서 청년부까지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반가운 손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뵈니까 뭐 눈물도 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또 먹을 것도 많이 싸갖고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옥수수를 처음 드시는 분들입니다. 올해 옥수수를 철원에서 지금 원래 철이 아닌데 하여튼 제일 먼저 난 옥수수를 따갖고 오셔서 삶아갖고 오셨으니까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고 철원 해독수수 많이 주문해서 사 드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 옥수수 파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여하간에 좀 한눈을 잘 안 파는 성격입니다. 한우물 파는 성격입니다. 한우물만 파는 성격인데 제가 제 아내랑 연애하는 동안에도 눈에 다른 여자가 들어온 적이 없어요. 아니 왜 웃으세요?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1년 반 동안 쫓아다니다가 이제 1년 반 연애하고 이제 3년 만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서도 신혼 초에는 정말 다른 여자는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아니 왜 웃으시죠? 그런데 결혼하고 이제 2년이 지나서 이제 제 아내가 큰애를 임신했어요. 주한이를 임신했는데 그런데 아내가 임신을 하고 나니까 슬슬 다른 여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더 좋아하시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아내가 큰아이를 임신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길가에 배부른 임신부들만 지나가면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저기도 임신했네, 우리도 임신했는데 저기도 임신했네. 그러니까 길가에 다른 여자들이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라 배가 보이더라고요. 배가.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우리가 임신하기 전에는 길가에 임신한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집이 딱 임신을 하고 나면 길가에 순 다니는 사람들이 다 임신한 여자들밖에 없어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렇게 잘 보이더라고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희한하게 이 임신에 대해서, 아이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눈에 잘 보이기 시작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이 눈에 보이십니까? 혹시 임신한 우리 그 청장년들 눈에 잘 보이십니까? 눈에 잘 안 보이는 건 우리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키우는 일이 복 중의 복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요즘 세상은 별로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요즘 교회에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전에 한국 감리교회에서는 그래도 교회학교 알아주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저도 예전에 우리 영생교회 그 교회학교 그러면 굉장히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잘하고 또 좋은 교회학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요. 뭐 절반도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이 사라지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많은 편이에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교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상당수의 교회들이 교회학교가 없어요. 제가 철원에서 목회를 할 때도 우리 철원 교회들은 잘 아시지만 교회학교 있는 게 그 교회 자랑입니다. 지금 또 우리 철원 만날 교회는 제가 떠나고 난 뒤에 교회학교가 더 부흥해서 엄청나게 지금 교회학교 많이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아주 지역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없어요. 한국 교회 지금 교회학교가 있는 교회학교가 있는 교회가 몇 개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상당수의 교회들이 교회학교의 문을 닫았습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가 깜깜하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청년, 청소년, 어린이들의 통계를 내보면 복음화율이 그 인원수에 비해서 3%밖에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 30%가 아닙니다. 3%.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인구의 2%면 2%가 기독교 인구가 2% 이하면 미전도 종족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청년들로부터 이렇게 아이들까지 복음화율이 3%밖에 안 된다니 거의 미전도 종족에 가깝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물론 해외 선교도 해야 되고 외국에 전도도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발등에 먼저 불이 떨어졌어요.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여러분 그 복음화율이 20%입니다. 20%.
중국 같은 경우는 1억 5천이 아니 1,500만 명, 1,500만 명이 1억 5천이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1억 5천 명이 예수를 믿는데요. 자, 그럼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중국을 선교하고 뭐 인도네시아를 선교하고 물론 그래야 되지만 그것도 하던 건 계속 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도 시급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들, 우리 어린아이들,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 이제 불과 10수년 지나면 교회가 텅 비게 되는 젊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5주간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면서 좀 특별한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영화부로부터 시작해서 청년부까지 각 부서의 담당 교육자들이 다 나와서 각 부서와 관련된 귀한 말씀들을 우리 전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영화부 편입니다. 제가 영화부를 맡게 됐는데 제가 제일 귀엽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 교육자들 예, 동의의 웃음인 줄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영화부를 맡게 됐는데 어떻게 제목을 정할까 하다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인데요. From the cradle to the grave라고 하는 말인데 영국에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닫던 1942년도에 영국의 당시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이 당시에 유명한 경제학자였던 베버리지라고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보고서를 만들게 했어요. 그게 아주 유명한 베버리지 보고서라는 겁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이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회복지, 사회보장 정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베버리지 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계 전쟁은 곧 끝난다. 이제 2차 세계 대전이 막바지에 치닫고 있으니까요. 영국은 이때까지 전 세계의 군대를 파병시켜 부를 획득해 와서는 귀족과 일부 계층만이 잘 살아왔다. 이제는 개개인 국민 모두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 책임 하에서 골고루 복지가 보장되는 사회를 이룩하여야 한다. 우리는 사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러면 교육에 관한 생각을 많이 했을 텐데 사실은 복지에 관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베버리지 보고서가 그 당시에 영국 사람들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2차 세계대전 이 전쟁에 지친 그 국민들의 감정에 딱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쟁을 싸운 사람들 모두가 간절히 원하던 것, 전쟁 후에는 이 사회 질서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공동체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다 맞아 떨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이 사상을 현실로 구현하려고 했던 가장 애썼던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산당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대우받고 평등하게 누리는 세상을 꿈꿨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군사력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정책을 펴나갔습니다. 강력한 리더십, 강력한 권력, 강력한 군사력으로 사회를 꽉 장악하고서 사회에 균등하게 나눠주는 방법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실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제가 아는 바와 같이 실패했습니다. 공산주의가 실패했잖아요. 강력한 사람의 리더십이나 권력을 가지면 사람이 타락한다고 하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세웠던 강력한 리더십과 권력들이 다 타락했고 오히려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이 매우 소수에게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됐고요. 시민들이 다 의욕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해도 똑같이 받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생산성의 악화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현상들을 초래하고 그 결과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려는 모든 노력이 다 헛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회도 하나님께서 지탱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이 사회를 좋은 사회로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정도 오늘 말씀에 따르면 어떤 가정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그 집을 세우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가정이 올바르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어떤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더니만
이제 며느님이 아이들만 데리고 외국에 이제 유학을 애들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공부하러. 그런데 외국에 나간 며느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하는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찬양대 하고 주방 봉사하고 제자 훈련에 안 하는 게 없고, 뭐 주일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수예배 빠지는 예배 없이 새벽 기도회까지 빠지지 않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게 걱정할 일입니까? 저한테 자랑하시는 거죠?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거 걱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남편만 한국에 두고 애들 데리고 나가서 외국에서 잘못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있다니까, 게다가 예배만 아니고 봉사랑 훈련도 열심히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람은 절대로 결코 걱정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맡길 때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거 동의하시지 않으면 신앙인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도,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고3 때에도 하나님께 맡기는 게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이 줄입니까? 고3은 안 됩니까? 취업을 준비할 때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주님을 만나는 걸 빼놓고 하는 모든 일은 다 성공하는 것 같지만 실패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저의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아이들 고3이라고 대학 가야 된다고, 이 대학생들 취업해야 된다고 주님 앞에 나온 일을 게을리하고 일도 다 때가 있다, 신앙도 다 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100% 여러분 자녀 교육에 실패하실 거고, 그 아이들은 100% 실패하게 될 겁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할 일이 분명히 생기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께 맡길 때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자녀가 잘 될 가능성은 100%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뻔히 아는데 아이들을 교회에 맡기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요즘 세상이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 첫 번째, 아이들이 없어요. 맡기고 싶은데 아이들이 없습니다. 점점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어요. 아예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겠다고 하는, 자기 둘만 살겠다고 하는 딩크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는 것이 별로 유익하지 않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제일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애 하나만 더 낳으세요. 그러면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또 요즘 그런 말도 유행합니다. 노후를 준비하려면 자식을 버려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요즘에 TV에서 공공연하게 이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해주는 얘기 중에 하나가 노후를 준비하려면 자식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고 키우는데 금전적이고 계산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서 그런 것들이 출산이나 육아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바보같이 여겨지는 풍조가 만연해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특히 엄마들은 모든 사회적인 경력이 단절됩니다. 자아 실현이 포기됩니다. 그런 좌절을 겪으면서 자존감을 잃은 채 스스로의 인생에 한탄하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내 인생이 썩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말이죠. 이대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닌가 말이죠. 제가 너무 과장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 하나를 키우는 일보다 얼마간의 물질적인 여유가, 사회적인 경력이, 자기의 자아 실현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로 여겨지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요즘 세상은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을 교회에 맡기고 싶지만, 교회에서 아이들을 맡아서 키워주고 싶지만, 특히 교회를 미워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도 교회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적대적인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교회에 안 보내려고 해요. 예전에는 자기들은 교회 안 다녀도 애들 교회 보내면 좋지, 정서상 좋아, 이렇게 해서 많이 보냈는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교회에 가면 우리 교인들이 애들 간이라도 빼먹듯이 아주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애들도 없는데
교회에 보내지도 않으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교회 학교의 기근 상태를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아이들을 더 대우해 줘야 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사람들을 더 대우해 줘야 돼요. 사회가 그런 풍조라면 우리는 반대로 아이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어린아이 하나가 온 천하 만물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단 말이죠. 이 아이 하나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시잖아요.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높여주십니까? 그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냐고 하니까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내비두라고 말해요. 이 아이가 얼마나 귀한 아이인 줄 아냐고. 그때 그 아이만 예수님이 나를 귀하게 생각하시는 걸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죠. 그 아이를 끌어안고 왔던 엄마도 내가 지금 천하의 가장 귀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기르는 일이 얼마나 귀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 교회에서 가르쳐야 하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아이들을 정말 귀중하게 여기는구나.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이유만으로도 교회는 엄청 대우해 주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게 해줘야 됩니다. 일단 임신하고 배를 이렇게 내밀면 무조건 교회에서 VIP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전도할 때도 이렇게 임신을 했거나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는 부모를 보면 사탕이라도 하나 더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산하시겠다고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은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지입니다. 철원에서 오셨는데 철원의 그 백마고지 전투 유명하잖아요. 하루에도 4번씩 주인이 바뀌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고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이칠복 장로님이 군인 출신이시라 너무 잘하시는데 끄떡끄떡하고 계신데, 그 백마고지를 치열하게 북한군과 우리 저희 국군이 계속 싸웁니다. 하루에도 4번씩이나 왔다 갔다 주인이 바뀔 정도로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중요한 고지가 뭐냐? 다음 세대 교육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한 고지입니다.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지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음 세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에 주시는 상급이 뭐라고요? 그것이 자녀들이라고, 다음 세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음 세대는 화살과 같아서 마귀와 싸우는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교회에 가득하면 그 교회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무기가 가득하니까요. 원수와 싸울 때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원 만나교회도 오셨으니까 철원 만나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일은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거라는 거예요. 결산. 오늘 성경 말씀 본문 중에 보면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법정을 뜻합니다. 법정. 모든 판결이 성문에서 이루어져요. 성경을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성문에서 판결하는 내용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로보암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모해하려고 성문 앞에서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을 재판해 주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도 있잖아요. 왜 성문이 재판정이냐면 이 성문 앞에서 늘 재판을 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문 앞에서 담판하다, 이건 재판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는 것처럼 성문은 법정이고, 여기 검사가 누구냐? 우리를 참소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그 검사가 누구냐?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소하는 마귀 앞에서 승리자로 인정해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많은 자식들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많은 자식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그들을 선교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결산이 달라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작은 어린아이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결산이 달라질까요? 작은 어린아이는 비록 작은 어린아이 같지만 작은 어린아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 어린아이 하나가 온 가정을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잘 아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카리스 합창단이 있을 때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카리스 합창단에 아이가 하나 들어와요. 부모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아는 분들만 해도 몇 분 계세요. 지금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우리 교회 일만 아닙니다. 하늘빛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 거의 모든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 어린이집, 교회 유치원에 아이가 하나 와요. 부모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어찌다 보니까 유치원 어린이집 자리가 없어서 교회 보냈는데 그 부모가 아이가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부모들이 교회에 오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만나교회 사무엘학교도 대표적이고, 제가 부천에서 목회했던 그 세광교회도 그 세광 아이방을 통해서 거기 다니는 젊은 집사님들이 대부분 다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놓고서 예수 믿게 되는 경우예요. 어린아이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그런 얘기죠. 어린아이 하나가 연약한 것 같지만 그 어린아이가 입술로 읊조리는 성경 구절이 찬양이 큰 능력이 있습니다. 온 가족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Case for Christ라고 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원래 책에서 따온 그런 영화 제목입니다. 제가 어제 CBS 기독교 방송에서 주최하는 이 영화 시사회에 다녀왔습니다. 초대를 받아서 다녀왔는데요. 이 영화는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한 남자와 그의 가족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주리 대학교에서 저널리즘 학위를 받고 예일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던 이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신문사인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문사에 최연소 신입 기자로 입사를 합니다. 역대 최연소 신입 기자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고속으로 승진해서 1981년까지 시카고 트리뷴의 법률부 부장을 지내게 돼요. 아주 탁월한 법률 전문가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굉장히 많은 좋은 기사들을 써내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쓰는 책마다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리 스트로벨은 교회에 대해서 적대감이 굉장히 많았어요. 교회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인 무신론자였습니다. 마치 요즘 한국 남자들, 그런 남자들처럼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그의 아내인 레슬리가 교회에 나가게 되면서 그의 인생에 대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리 스트로벨은 자기 아내가 이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미신에 빠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미신에서 구해내야 된다 하는 신념을 갖고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만 허구로 드러나면 기독교는 다 가짜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핵심인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이고 역사적이지 않은 것인지에 밝히려고 연구를 시작합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들, 세계적인 심리학자들, 세계적인 의사들을 만납니다. 심지어 미국 내내에 있는 저명한 그런 학자들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학자까지 다 통화하고 찾아가고, 그래서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 중에 여럿은 자기와 똑같은 무신론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하나같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 부활이 얼마나 역사적이고 과학적인가 하는 근거들,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을 제시해 줍니다. 심지어 무신론자인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말하는 가서 틀렸단 말이죠. 그건 성경의 말이 맞단 말이죠. 결국 이 리 스트로벨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결과 앞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신앙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여러 세계의 석학들을 만나면서 연구하고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The Case for Christ라고 하는 책을 발간합니다. 이 영화 정말 은혜롭습니다. 저도 어제 보면서 눈물도 흘리고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좀 아까 7월 13일이라 그랬나요? 그때 개봉한다는데 여러분들 꼭 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한번 이렇게 다 같이 보는 기회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기회 되시면 꼭 가서 보십시오.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특히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친구들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The Case of Christ라고 하는 이 책이 시리즈로 나왔는데 첫 번째 책 1권만 무려
1,400만 부가 팔렸습니다. 아주 초특급 베스트셀러. 그래서 타임지와 그 아마존에서 계속 베스트셀러로 오르게 됩니다. 이후에 리 스트로벨이 신학대학원에 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 은사를 인정받아서 그 빌 하이베이스 목사와 함께 윌로크릭 교회에서 설교 목사로 사역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캘리포니아로 가서 리고레 목사님과 함께 또 새들백 교회에서 또 설교 목사로 사역을 합니다. 지금도 이 리 스트로벨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로 또 크리스천 작가로 귀하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딸인 앨리스는 기독교 소설가로 신앙적인 소설들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감동을 주고 있어요. 또 그의 아들인 카일 리스트로벨은 이 텔버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영성학 교수로 있으면서 많은 목회자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신론자였는데, 이게 거긴 부부가 다 무신론자였어요. 원래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주 냉대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온 가족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리 스트로벨의 아내인 그 레슬리 스트로벨이 우연한 기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예. 교회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이고 비판적이고 냉소적이었던 이 무신론자의 가정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로 바뀌어진 그 우연한 기회가 뭐였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연한 기회가 어떤 기회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그의 딸인 앨리슨이 식당에서 사탕을 잘못 먹어서 호흡곤란으로 큰 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마침 거기에 있었던 한 간호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했던 작은 선행이 한 가족을 구원하고 기독교 세계의 한 페이지를 기록할 만한 위대한 크리스천 작가와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의 가정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들은 작은 어린이 하나의 영향력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제가 오늘 영화부에 대해서 왜 얘기하는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 영화부실에 가보시면 아이들과 부모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정말 아이 10명이면 어른이 부모가 20명이고 아이가 20명이면 부모가 40명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모일 때 정말 5, 60명이 그 안에 바글바글 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희망이자 한국 교회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나라의 소망입니다. 이들이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해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설교 한번 듣는 일도 굉장히 힘겨운 일들입니다.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자꾸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자꾸 바라보게 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당신들이 잘하고 있다고,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격려해주는, 그런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올해 영화부 여름성경학교는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하는 엄마와 함께하는 영화부 성경학교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도우시고 헌신해 주셔야 됩니다. 교사로, 보조교사로 헌신해 주셔야 돼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내 손자 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의 애들까지 봐야 됩니까? 복인 줄 알고 하세요. 감사하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내야 될 일입니다. 후원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부모들이 주님 안에서 즐겁고 아름다운 한때를 보내도록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6살 때인가요? 7살 때인가요? 저희가 어머니가 교회 다니시긴 했지만 그 유원지에서, 청평의 안전유원지에서 매점을 하시느냐고 저를 교회를 안 데리고 가셨어요, 여름에. 그러니까 그때는 주일날도 없고 그냥 그 매점에서 텐트 쳐놓고 같이 뭐 몇 달씩, 세 달씩 막 이렇게 2달씩 살고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를 못 가니까 어느 날 우리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 사모님하고 지금 그 청평교회 이은숙 권사님이라고 유명한 탤런트 이영우 장로님, 그 누님이신데, 두 분이 그때만 해도 우리 젊은 권사님들처럼 젊은 분들이었죠. 오셨어요, 매점에 오셔서 왜 애들을 교회 성경학교 안 보냈냐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엄마를 막 혼내시더니 저랑 제 동생을 끌고 가셨어요. 집사님 왜 애들을 성경학교를 안 보내? 그러면서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 흰구름 뭉게 이 찬양을 들으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왜냐하면 너무 좋았거든요, 성경학교가. 지금도 약간의 그런 조건반사 같은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주제를 뭘 할까 하다가 흰구름 뭉게뭉게 노래를 불렀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거예요. 흰구름 뭉게뭉게. 우리 감리교회에서 어려서 저와 비슷한 또래를 지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흰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 율동도 하나도 안 잊어버렸어요. 3절까지 제가 하나도 안 잊어버렸더라고요. 예. 그 즐거운 한때가 있어야 그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돌아갈 고향을 만들어줘야 돼요. 신앙의 고향, 영혼의 고향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나면 그들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을 구원하는, 또 모르죠, 그 가정들이 다 믿음의 가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될지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지금 사실 여기도 그래서 시작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아멘이 작. 저쪽 뒤에는 아무도 안 하셨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름 성경학교 교사 되게 재밌습니다. 예, 즐겁고요. 예, 후원하시고 함께 도우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올해 정말 우리 아이들의 기억 속에 남을 만한, 그 가정을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여름 성경학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